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복자 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깨워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도 슬픔도 고민과 갈등도 또 내 안에 있는 은혜와 기쁨도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으로 어떠해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병든 마음과 몸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맑고 밝게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한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헛되이 흘려보내는 시간 되지 않도록 믿음의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의 시간으로 채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나눔이 회복되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꿈터교회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던집해 주셔서 우리 아기들에게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함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 어린 아기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품고 믿음과 사랑의 길을 걷고 있사온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귀한 심령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봉사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또 예배위원, 안내위원, 반주자들, 또 방송실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과 건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교회를 섬길 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 세미나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의 그런 아름다운 원리와 실천 계획을 잘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학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우리만을 위하여 기도가 아니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역사까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춘천에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잘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자연재해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상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힘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심령과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끝절까지 말씀,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8장 전체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하여 바울이 질문을 받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그런 문제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성도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세상이 바라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상에 바쳐진 그런 고기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본문을 우리가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긴 내용들이 나오는데 본문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내가 듣고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지식과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식과 사랑.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여기 지식, 그노시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 무엇을 말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요. 지식은 참 귀한 것인데 특별히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관하여 서로 논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지식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 지식이 있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랑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 안에 지식만 남아있다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 큰 갈등과 상처를 줄 수 있다. 오늘 그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젊은이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상대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상대에 대하여 아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신혼 초기부터 서로 갈등이 나타나요. 어떤 갈등인가 하면 내가 당신보다는 더 안다, 더 할 수 있다, 내 말이 옳다, 이 자기 중심적인 지식, 자기 중심적인 의견이 강하게 되면은요 사랑이 점점 약해지고 자기 의견, 자기 지식,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는 더 낫다는 이 생각이 더 크면 클수록 서로 갈등이 나타나게 돼요. 반대로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신앙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적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보다
사랑이 더 커요. 사랑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건강한지에 대하여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우면 문제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나보다 상대를 더 크게 만들고요, 내 의견보다 상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 영혼, 그 인격, 그 삶 자체를 존중하게 되면은요 문제없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갈등을 잘 보십시오. 부부간의 갈등도 그렇고요, 직장에서 갈등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더 잘 섬기려고 이게 맞아, 이 맞는다는 것, 이게 맞다라는 것, 이게 옳다라는 의의를 주장하다 보면은 맞아요. 그 의견 맞아요. 근데 사랑이 빠진 의의, 사랑이 빠진 지식만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은 불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문제지만, 잘 봐라,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다툼이 있다면 무엇이 지금 부족한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가?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고 결국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낳게 된다.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안다, 하나님도 알고 성경 지식도 알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석사, 박사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죠, 경험도 있죠. 그런데 정말 겸손한 분들은요, 사실 제가 아는 것은 일부분이고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에 그 지식이 유용할 수 있고 유익할 수가 있어요. 신앙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폄훼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도와주고, 저도 몰랐어요, 도와주고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사랑과 참 지식의 사람이다. 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랑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 오늘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강조점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보다 지식을 앞세우는 인간이 아니라 지식보다 사랑을 붙잡고 섬기고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라.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인하여 상처 주고 갈등 일으키는 인생 되지 말고 품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이 있는가 하면, 야,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 우상이 뭐냐?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우상 앞에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데 그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의 신전이 있거든요. 그 중에 큰 신전도 있고 작은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제물을 드려요. 고기를 드려요. 그리고 제물을 드린 그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서 먹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이거는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야.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 고기 먹으면 내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동참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꺼림직하다는 거예요. 양심에 자꾸 이렇게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어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런데 지식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상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맞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내가 더 성숙되었다, 너는 아직도 미숙하다,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면 먹는 문제,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미숙한 사람이 있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 양심이라는 말이 이게 선한 마음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알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다 보니까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요.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 안 먹겠어요. 차라리 저 안 먹고 저는 그냥 식물만 먹을래요. 그냥 고기 안 먹을래요. 그게 내 믿음에 좋아요. 내 마음에 편하네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지식이 있다고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부족한 사람아,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문제 없어.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상에 바쳐진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쉽게 막 먹으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며 갈등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사도 바울이 여기에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한번 여기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제가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과 믿음,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이 있느냐,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 9절 그런즉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의 자유가, 이 자유라는 말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 권리거든요. 내가 먹고 안 먹고 선택하는 그 자유, 먹을 수 있는 권리, 안 먹을 수 있는 권리,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자유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오늘 여기 8장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지식이라는 개념, 사랑이라는 개념, 더불어서 3번째 중요한 개념이 자유라는 개념이에요. 지식도 있고 여기 사랑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식과 사랑만 있으면, 지식과 여기 자유만 있으면 내가 다 알아, 나는 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먹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유만 있고 사랑이 빠지면요, 그건 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만드는 인생이 돼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 권리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문제 없는데, 이거 죄 짓지 않는 건데. 사랑이 빠진 지식과 자유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대한 지식이 더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과 더불어 무엇이 함께 자라야 된다고요? 사랑이 함께 성숙해져야 돼요. 반드시 사랑이 동반되어야 돼요. 내가 아는데 당신 모른다고 핀잔 주고, 그리고 정죄하고, 모른다고 그렇게 폄하하고 폄훼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먹는 것, 행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옷을 입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실까? 또 하나, 성도들이 볼 때 어떠할까?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할까?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이민 목회할 때 아주 초창기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신방을 갔어요. 어느 가정의 신방 갔더니 신방 위원들도 오시고 또 그분이 친한 분들도 초청하고 저녁에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만찬을 아주 잘 식사 자리를 차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섬기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다른 교육자도 있고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식사를 잘 차리시고 이제 식사기도 신방 예배드리고 식사기도 딱 끝난 다음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귀한 분들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희 집에 귀한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식사하시는데 제가 포도주 한 잔씩 다 이렇게 좀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잠깐 동안 정적이 흐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교회에서 포도주로 우리 성만찬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행할 때 보니까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다 포도주 드시면서 여행하시고 비행기에서도 드시고 어디 뭐 외국에 나가서 스테이크 먹을 때도 다 포도주 마시던데 오늘 제가 귀한 손님들 오셔서 이거 정말 귀한 포도주인데 제가 한 잔씩 다 한번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럼 뭐 마실 수도 있죠.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마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혹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 보실까요? 여기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권면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입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그 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으로 인하여 혹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상처를 입는다면, 여기 실족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양심이 훼손되어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내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긴 말씀인데 여러분,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면서 혹이라도 누구에게 디딤돌이 되어야지, 그를 도와서 믿음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너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너의 먹는 문제 그 하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기도 제목이 있죠.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까?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거 옳다 그르다 그거로 판단하고 판결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지식도 있고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의 은혜와 영성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세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만나야 할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도 영혼을 세우고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오늘 고린도서 8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지침을 잘 깨달으시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랑과 욕망에 끌려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믿음의 지식, 사랑의 지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사랑으로 보고 말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